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3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휴대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한 영업사원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대량으로 이 스캐너를 구입하게 되죠. 그리고 이 스캐너를 잘 팔리기만을 바랬고 대박이 날 줄 알았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잘 팔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아들을 허름한 차이나타운에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판매하는 데 힘쓰게 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게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계 판매는 계속해서 부진하게 되었으며 집세와 세금은 점점 더 불어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고급 승용차를 탄 한 사람이 멀끔한 정장을 입고 나타나서 그의 눈에 딱 띄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냐고 물었고 그의 대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력과 상관없이 숫자를 잘 다룬다면 누구나 증권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달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머리는 워낙 수학적으로 비상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의 아내는 결사코 반대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판매 일을 더욱더 힘쓰기를 바랬죠. 이 남자가 최선을 다해서 증권회사를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신의 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사랑을 줄 수 있는 삶의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권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거죠. 결국 그는 증권회사에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처음에 무급이라 아들과 결국 길거리에서 전전긍긍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정규직이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이 둘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긴 합니다. 이 이야기는 2007년에 개봉된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입니다. 윌 스미스의 주연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 또 소망을 주었던 이야기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는 스톡데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스톡데일 제독은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서 8년이나 갇혀 지냈지만 결국 그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냉혹한 사실에서 직면하고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코 소망을 잃지 않은 것이야말로 그에게는 생존 비결이 되었죠. 이 두 이야기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활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재림, 그리고 최후 심판을 고대하며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소망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즉 서로 사랑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간청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갈 필요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지쳐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았죠. 그들은 확실히 대적과 치명적인 상황에 부딪혀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몇몇 믿음의 핵심에 관해서 질문을 받고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질문들은 아마도 이랬겠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재림하셨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놓치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오시지 않았더라도 만약 내일 재림하신다면 이미 죽어버린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그들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고난을 받고 죽었는데 영광스러운 소망을 놓치고야 마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바울은 목회자의 보살피는 마음으로 그들의 슬픔에 주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절로 12절의 내용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4절과 9절에서 두 번이나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몰랐을 법한 주제로 화제를 돌립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리라는 소망이죠. 바울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신학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질문과 염려와 오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때문이겠죠. 사람들에게 죽음에 관한 소망이 없다면 오늘 어떻게 사는가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대충 살아도 어차피 정해져 있거나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을 위해 거룩하고 순수하게 살면서 왜 세상의 기쁨을 희생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때나 지금의 약간의 오해 섞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오늘날에도 던집니다. 현대 문화와 불신자들이 많은 생각들은 모아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만 하는지 궁극적인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포함해 우리에게 이 이야기의 끝을 잘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위해 살려면 많은 대가를 우리는 치러야만 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 할 겁니다. 주말에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놀지 못하는 것.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더욱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나간다는 것은 꽤나 큰 어려움과 과제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을 보면 오늘을 살아갈 동기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신앙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줍니다. 견디고 인내할 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편지의 내용에서 말했듯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삶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톡데일 제독이 이른바 현실 감각이 있는 소망이라는 생존 공식을 처음 선보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그 점에서는 대략 2000년이나 앞서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이라고 하면서도 슬픔이라는 그림자를 축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상실한 고통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미화될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감정 없이 아무렇지 않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주셨던 선물의 가치를 성찰하며 죽음을 애도하며 그것을 얼마나 애탄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마땅한 일입니다.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슬퍼한다는 것은 잠시 동안이지만 상실을 느끼는 것이며 죽음이 더 이상 없고 하나님이 모든 자기 백성을 자기와 그리고 서로와 제외하게 하실 그 날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슬퍼하는 것처럼 우리가 슬퍼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의 끝이 아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애도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슬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껌컴한 흑암 속에서도 언제나 빛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슬퍼해야 하고 애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가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라는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답한 욥의 확신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시편 16편에 예언된 메시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고 자기 약속을 성취할 것을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그와 함께 일을 하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교회를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13절처럼 말할 수 있던 것은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라는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기에 소망을 품고 슬퍼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통해 세상을 더 잘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갖습니다. 세상의 죄와 타락과 죽음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상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스리시는 것과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된 세상을 말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바라봄으로써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고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아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살아 있든지 죽어 있든지 간에 주님이 세상을 정리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간절히 살아나갈 에너지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소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이 소망을 던져버린 날이 올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소망이 실제되고 언젠가는 현실처럼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서 그 소망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소망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재림하시는 그 날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기 쉬울지라도 언제나 옆에서 응원하시고 같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보인다면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의 올바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참된 소망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